큐티 영상을 시청하신 후 좋아요와 구독을 꼭 부탁드립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사람에게 큐티 영상이 추천됩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치매 야고보가 대답하여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사람들은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하신 이야기를 듣자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모두가 침묵했다는 것은 베드로의 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이때 이 기회를 이용하여 바나바와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해 이방인들에게 행하신 표적과 기사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해 어떻게 이방인들을 구원하셨는지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의 개인적인 경험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이야기하자 교회의 지도자 야고보는 회의에서 논의되었던 것을 정리해서 결론을 맺었습니다. 여기서 교회의 지도자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회심을 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초대교회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 14절을 보면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사용하여서 이방인 선교를 시작하셨고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야고보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구약의 선지서 아모스 9장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야고보가 인용한 아모스 9장 11절부터 12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나라를 회복하실 때 이방인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시는데 그 이유는 열방의 모든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구원하신다는 메시지는 아모스에서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아모스 말씀을 인용함으로 이방인의 구원을 인정하며 할례와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무엇을 근거로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그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서 결론을 내렸습니까? 그들은 말씀을 근거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들은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말씀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가, 말씀을 통해 어려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까? 어떤 기준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까? 과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누구에게 우리는 묻고 있습니까? 요즘 많은 사람이 궁금한 것이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네이버를 찾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찾고 여러 가지 인터넷에 검색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궁금한 것이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네이버와 유튜브를 찾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네이버가 답해주는 것이 모두 옳은 것일까요? 유튜브에서 말하는 것이 무조건 옳을까요? 틀릴 때가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몸무게가 갑자기 많이 늘어서 다이어트를 하려고 그 네이버에 이것저것을 검색하다가 다이어트 약을 발견했습니다. 네이버에서 또 인터넷에서 엄청 광고를 하더라고요. 약만 먹으면 살이 빠진다. 약만 먹으면 된다. 이렇게 광고를 해서 그래서 이 약을 사서 먹었는데 살은 하나도 안 빠지고 화장실만 자주 갔습니다. 인터넷에서 알려주는 정보가 이렇게 모두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고민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우리가 지금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이 있다면 말씀에서 답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 염려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말씀 속에서 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말씀 속에서 답을 찾길 바랍니다. 아직도 끊지 못한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답을 찾길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가 고민하는 모든 문제에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으며 말씀 속에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함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말씀을 보면 야고보는 이제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고 합니다. 이 말은 할례와 같은 유대의 무거운 짐을 이방인에게 강요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거운 율법과 할례의 짐을 이방인들에게 지게 함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막지 말자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유대인들과의 교제 차원에서 이방인들이 최소한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야고보가 제안한 4가지 금지 조항은 구원을 받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이 원만하게 교제하고 화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야고보는 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처음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율법의 짐을 지게 했습니다. 이런 유대인들 때문에 이방인 신자들은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유대인들과 같이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고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음을 가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유대인들과 같이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들을 환영하고 사람들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교회에서 사람들을 내쫓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과연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우리가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들을 환영하고 그들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내와 포용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저에게 적용해 보니 저도 처음 교회에 다녔을 때 주일학교 선생님께서 저를 많이 참아주시고 많이 포용해 주셨습니다. 제 믿음이 자라도록 기다려주셨고 돌아보면 한 번도 저를 신앙적으로 훈계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믿음이 성장하도록 기다려주셨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께서 제가 믿음이 자라도록 기다려 주셨고 저를 많이 포용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믿음이 성장할 수 있었고 목사가 될 수 있었고 여러분과 지금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우리 주위에 처음 믿음 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인내하고 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인내하며 그들을 포용하면 언젠가 그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여 우리의 동역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말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기도합니다.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들을 돕길 원합니다. 유대인들과 같이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를 가지고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